그 똘망똘망한 눈을 보니까 마음이 아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제목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따라하세요. 안 섞이면 흥하고 섞이면 망한다. 자, 오른손을 들면 안 섞이면 흥하고 섞이면 망한다. 같은 말인데 구별되면 흥하고 섞이면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섞이는 게 뭐야? 섞이는 게 섞이는 게 뭔지 몰라? 몰라요? 이게 섞이는 거야. 믹스하는 거. 밥 안에 쌀도 있고 콩도 있고 잡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뭐라 그래요? 섞은 거, 그죠? 섞은 거, 섞여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걸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섞인 것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떡볶이, 김밥? 맞아요. 김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밥이랑 단무지랑 야채랑 시금치랑 당근이랑 돌돌돌 섞여서 말려서 뭐가 되지? 김밥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섞이면 섞여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 그런데 음식은 섞이면 맛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섞이는 거 싫어한대요. 자, 어떻게? 안 섞이면 섞이면 구별되면 섞이면 신앙은 섞여야 된다, 안 섞여야 된다? 네,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논쟁과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을 과 논쟁하시고 또 말세의 때의 징조와 진짜 리더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감람산 광화가 있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걸어가셨어요. 어제는 성전에 가셔서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화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잘못된 말씀, 잘못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싸우시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 섞여 있는 신앙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십자가로 내가 한 번에 보여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한 번에 보여줄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끝까지 당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해 하시고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싸웠는데 여러분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안 섞이면 흥하고 섞이면 망한다. 구별되면 섞이면 안 섞이면 섞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안 섞여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안 섞이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우리한테 이걸 미리 알려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안 섞이면 괴롭힘 당한다는 걸 미리 말해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걸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여겨서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기 쉬운 게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살기 힘들지만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맞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으면 세상에서 어렵지만, 세상과 안 섞이면 힘들지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갔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짝짝꿍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이러면 이길 것 같지만 절대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안 속겠지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상에서 미움받지만 세상에서 이길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이길 방법은 믿음으로 오히려 되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월등하게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봐도 세상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살아요. 7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요. 우리 성도들은 며칠 동안 일해요? 옳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을 온전히 쉬어요. 7일 동안 일하는 사람과 6일 동안 일하는 사람, 그것이 평생이 모이면, 1년이 모이면 우리는 50 며칠을 일하지 못해요. 누가 더 많이 공부 잘하겠어요? 누가 더 많이 돈 많이 벌겠어요? 맞아요. 오늘 설교가 어려운데 잘 알아들어요.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우리는 시간적인 열세, 시간적인 싸움에서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다 졌습니까? 다 못합니까? 다 안 됩니까? 아니요. 참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학원 계속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셨고 주시고 있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지만 세상을 이길 방법은 되려 더 말씀을 향하여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 하나님은 멋지게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하면 성경대로 살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 100% 중에 저축도 하고 먹을 것도 사 먹고 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100%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돈으로 계산해도 우리는 그들과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 만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것이 있다면
강단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려와요? 기도할 때 들려와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더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음성은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한테 은밀히 해주는 말씀이 주가 아니라 메인 스피커가 아니라 메인 스피커, 메인 스피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주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끝. 자기 음성만 자기 어떤 메시지만 찾아가는 사람은 위험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말씀 교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한테 해주시는 말씀만 늘 먼저 그걸 주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그걸 메인 스피커라고. 사무엘 때는 예배가 없었고 설교가 없었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또 엘리도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아 하고 불렀지만 지금은 전도사님이 엘리 같아요. 부족한 모습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우시고 설교를 주시고 말씀 교사들을 부모와 목회자와 믿음의 선생님들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람만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치우치고 불균형적이고 특히 대은교회 성도가 그렇다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속 설교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하자라고 경고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난 아니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옳지. 야, 설교를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꾸 경고해 주신다면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우리 다비드 청년들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우리 사실 청년들 너무 귀해요. 시험 기간이에요. 와서 꾸벅꾸벅 졸아요. 밤새요. 그러면서도 저녁 기도 오고 최선을 다해 수요 예배 와요. 기도하고 또 가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귀해요. 예뻐요.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걸 해요. 할 걸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비빔밥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먹고 싶죠? 그런데 비빔밥에 고추장 대신에 고추장으로 비벼야 되는데 똥으로 비벼주셨어. 근데 비빔밥 다 있어. 그 안에 시금치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네. 계란 후라이도 있고. 근데 비볐는데 좋지 않은 걸로 비볐어요. 먹을 수 있어요? 왜 먹어봐, 다 있는데. 맛볼래? 섞이면 정말 작은 하나, 비빔밥 다 있어도 10가지 재료가 들어와도 단 한 가지가 나쁜 것이 들어온다면 그거 밥 전체를 망하는 것처럼 9가지를 다 해도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주장해서 섞여 있다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오지만 보지 말아야 될 유튜브도 집에 가서 한두 프로 보고 자야 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임이라고 다 똑같은 게임이 아닌 거 알지요? 정말 영적으로 악하고 좋지 않은 게임들, 세상적으로 크리스찬이 가면 안 될, 갈 곳 안 갈 곳 다 가고, 학교 가면 선배 무서워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교회 오면 목회자 무서워서, 부모님 무서워서 또 다 하고,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말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슬프게 말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더니 바울을 따랐어요. 근데 바울을 따랐으니까 바울이 대마에 대해서 알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랐어요. 그러나 이 세상도 사랑했어요. 결국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의리와 충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 섞이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안 섞이면 섞이면 구별되면 섞이면 첫 번째 섞이면 망해요. 섞이면 망해요.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등 10개의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어요. 너무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혼탁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망하게 만들었어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자기 앞에서 제거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섞여버리니까 결국 섞여서 망해버렸어요. 호세아 7장 8, 9절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이 민족들 가운데 섞였고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며 이방인들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안 익힌 전병처럼 안은 밖은 익힌 것 같은데 안은 덜 익었어. 이런 호떡 먹을 수 있어요? 안에는 밀가루 그대로인데 밖에는 탔어요. 익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것처럼 덜 익은 전병처럼 안으로는 부패하고 겉으로는 외부에게 막 공격당하고 하나님께 순결하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게 파멸당했어요. 섞인 죄로 섞여서 멸족당해버렸어요. 아수르가요 강제 이주 정책, 동화 정책을 해서 강제로 결혼시키고 결혼하도록 만들어서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다 섞어버렸어요. 섞였더니 더 섞이게 만들어가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거예요. 섞이니까 그래 한번 섞여봐라, 섞여서 죽어봐라 해서 섞여서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섞이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결국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남유다는요 그나마 섞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섞였는데 하나님이 멸족당하지는 않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섞임을 치유하기 위해서 섞여 있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섞임의 결과는 파멸, 섞임의 치유는 고난. 70년 동안 섞이고 싶어요? 섞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섞이고 싶어요? 우리 어성경 안개 삼성중학교 가서 하면서 그 12강의 그 주제,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섞이면 망한다였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는 섞이는데 하나님이 그 섞인 걸 회복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겨우 정신 살았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안 섞이면 흥해요. 구별되면 흥해요. 세상과 이방인과 안 섞이면, 죄와 안 섞이면 세상에게는 미움받지만 안 섞이면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보자. 안 섞이면 세상은 미움받아요. 니 내 핀 안 할래?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내 따라 안 와? 미워해요. 괴롭혀요. 그러나 누가 사랑해 주세요?
옳지. 누가 사랑해 주세요? 옳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안 섞여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처럼, 레갑 족속처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춘향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몽룡이랑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몽룡이 아닌 척하고 도망갔어요. 거기 있는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내 아내가 되라, 나랑 너희 남편은 도망갔다, 나랑 살자, 막 이렇게 꼬셨어요. 그런데 춘향이가 내 남편 도망갔네, 이제 없네, 그래서 버리고 이 변사또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오, 그런 것도 알아요? 근데 춘향이가 마음을 절개를 지켰어요. 안 가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차라리 난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한 여인이 태어나서, 옛날엔 그랬어요, 한 사람만 섬기고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yok 하면서 막 왔는데 이몽룡이 왔어요. 춘향아 그러면서.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춘향이가 더 예뻤겠죠. 더 예뻤겠죠. 그 사랑이 더 고귀했겠죠. 네가 정말 나를 기다려줬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가서는 이 술집 저 술집, 이 오락 이 PC방,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순결하다고 사랑스러운 아내일까요? 이몽룡이 예뻐할까요? 나실인도, 레갑 족속도, 레위 지파도 하나님 귀히 여기신 건 절개를 지켰어요. 순결을 지켰어요.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해볼까? 안 섞이면, 섞이면, 구별되면, 섞이면, 섞일래요? 안 섞일래요? 디모데 바울 섞일래요? 안 섞일래요? 다비드 섞일래요? 안 섞일래요? 나이 많은 다비드가 많으시네. 네, 우리 드림까지 안 섞여서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는, 충성을 지키는 멋진 대흥교회가 그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박수 3번.